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영혼과 삶에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야고보서 여덟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야고보서 2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곧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차별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 곧 차별 없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그 받은 긍휼대로 행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2장에서 계속 시작되고 있죠. 그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편지한 이 편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제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이나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었을 텐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곧 행함이 사라진 믿음은 죽은 것, 즉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야고보서의 핵심이 담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네,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오해였냐면 바로 바울 서신에 기록된 말씀들과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이 서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두 서신서가 서로 대척점이 있다, 대척을 하고 있다라는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나타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나의 공로나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구원의 사역으로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 서신서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었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만 이롭게 된다는 말이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보다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호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경 66권 안에 제외시켜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시면 상당히 직설적인 어투로 행동과 실천에 대한 강조하는 말씀들,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보다 야고보서는 율법적이다, 율법적인 서신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건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보다는 마치 우리를 다시 구약의 율법 조문으로, 그 법률 지침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예수님이 빠져 있다,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전체가 총 108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54절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야고보서 내용의 절반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또는 신약의 아모스서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강조하는 바울과 달리, 바울의 그 서신서들과 달리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우리의 실천에 대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는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어떠했냐면 바울의 이 이신득이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본래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이 맞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완전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온전한 복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신득이의 복음을 관념론으로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우리의 관념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진정한 복음을 믿고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 관념에서만 머무는 종교 생활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분명히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성이 열매가 맺어지듯이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비유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 접붙여지게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적지 않은 성도들이 복음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삶은 분리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구원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가 당시 말했던 행함은 아니다, 이 말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각종 음식법과 정결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행위 구원론자들, 이단이죠. 이런 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이것을 이제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주장과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고 대적하면서 이 이신득이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를 너희들이 헛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냐 하며 대적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신득이의 메시지를 담아서 바울이 그렇게 서신서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행위 구원론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이 전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복음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 머리로만 받고 머리로만 하는 관념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실체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이 관념적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야고보서를 향한 오해가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 오해를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서와 대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결단과 행함과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행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주님을 머리로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날 밝히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머리로만 하는 종교 생활이 믿음 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이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그 마지막 날이 두려운 날이 되지 않도록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다시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오도록, 행함이 없던 죽은 믿음에서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그 오해로 이 성경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섭리하심 안에서 이 성경 66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겠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14절 말씀,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씀을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시를 해주면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아주 생생한 예시입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하루치 먹을 음식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평안하길 바래, 따뜻하게 입기를 바래, 배부르게 먹으렴 말은 하면서 정작 어떤 도움의 손길도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그게 헐벗은 자에게 무슨 유익이고 또 나에게는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행위냐?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맞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 즉 가졌다고 생각하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라나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그러지 않는다면요, 씨앗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말을 지금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이봐, 너 믿음이 있다고 했지? 그렇다면 그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정말 너의 믿음이 확실히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가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나도 보여줄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시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일 수가 없죠. 믿음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믿음이 결여된 행함으로
어떻게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없는데, 뿌리가 없는데, 그 행함의 근원이 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나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19절과 같이 또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어떻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어떤 영적 세력도 이길 수 없는 분임을 알기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고 말합니다. 떠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떠는데 우리는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주여 주여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을 믿는데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경외함이 나타나질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려하지 않는다. 순종이 없다. 이것을 지금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아 허탄한 사람아, 아 허탄한 사람아. 여기서 허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케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네의 원형은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빈, 공허한, 헛된 이라는 뜻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 이 헛된 사람아, 아, 이 공허한 사람아, 생명 없는, 이 열매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만 있는 사람아 라는 뜻입니다. 그런 탄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디른 소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디른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디른 소금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밟힌다고 하셨습니다. 곧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죽은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그런 탄식이 여기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탄식을 길게 뱉으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설명하고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인물, 두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두 인물 중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관념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몸을 움직여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순종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 바치는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을 이렇게 바쳐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을 보지 않았느냐. 너무도 온전한 믿음이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간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무나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함, 그 순종으로 믿음이 증명되었다. 하나님께도 온전한 믿음으로 증명되었고
우리에게도 온전한 것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로 보건대 관념으로만, 머리로만 믿습니다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갔을 때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이 함께했기에 그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인물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 그녀 또한 어떠했습니까?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결연한 의지라든지 그런 일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죠. 그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기에 나왔던 결단과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결단의 행동으로 이어진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인물을 예로 들면서 야고보는 더욱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전하고 있죠.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단어 케노스, 허탄한, 아무 실체가 없는, 비었고 공허하고 헛된, 즉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곧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답게 그 반응이, 그 행함이, 그 열매가, 그 순종이 나타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값없이 받았다면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야 합니다. 풀어서 가져야 나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그러했고, 중풍병자가 그러했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자가 그러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뒤에는 역사가 있었고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전 존재를 구원하신 분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믿음에 따라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고백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겨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그 정도로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섰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연약해졌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께서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과 행함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 믿고 따르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라합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수많은 성경 속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오늘 저희들의 삶에 믿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이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탄식이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전하는 믿음과 행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탄식하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약해진 영혼들 주님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셔서 그 몸과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체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먹여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과 행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